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당신을 멀리 떠나 있는 이가 있다면 큰 능력과 확신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양들이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신비롭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놀랍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인류의 역사와 신앙의 여정이 담겨 있으며 장엄한 승리의 장면과 함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이 교차하여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만을 취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듣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본문은 바로 그 엄중하고도 중요한 부분,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와 사탄의 최후의 영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치 바벨론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결박되어 있던 사탄은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합니다. 교회는 잠시 고난을 겪을 것이나 결국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며 마귀를 불타는 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류 역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장엄하고도 두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부분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 즉 하나님의 심판대를 봅니다. 그 위엄과 거룩함 앞에 타락한 이 땅과 하늘, 즉 기존의 창조 세계가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 죄로 오염된 옛 세상이 물러나고 우리가 곧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섭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세 있는 자이든 미천한 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모두가 자신의 창조주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결코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는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군중 속에 숨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한국인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지만 사회자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 학생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최후의 심판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두 종류의 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은 이 이름들이 세상 창조 때부터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내가 믿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은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와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아온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마음에 들린다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지도 몰라라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혹은 헌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행위의 책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가?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행위에 따른 심판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행위의 책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생명책을 펴고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위선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책들, 즉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했으며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행위의 책은 매우 얇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선포했으며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그 책들은 우리 마음의 충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 우리는 불못, 즉 지옥의 실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단테의 신곡처럼 지옥의 구조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 짧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과 절망, 후회와 고독의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사랑, 평화와 안식이 가득한 곳이라면 지옥은 그 모든 것의 완전한 부재, 즉 원망과 분노, 질투와 다툼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사랑의 세계라면 지옥은 미움과 자기 연민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가르침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만인 구원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마귀까지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간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최종 상태를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만약 모든 사람의 결말이 같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삶은 결국 무의미해집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의 궁극적인 차이가 사라진다면 삶의 진지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천국 갈 테니 오늘을 즐기자는 식의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 구원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주는 자의 자유와 받는 자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의무가 되며 은혜는 은혜일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순교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은 지금 우리를 겁주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된 안일함에서 우리를 깨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주님, 제 삶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부디 제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기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걷도록 도우십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이 모든 심판과 천국, 지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루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미신이라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싶은 그 마음속 불편함은 어쩌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친구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